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연합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됨,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데는 항상 그것을 깨트리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트리려 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알고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교회는 분열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감을,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감이 사라지고 당짓고 분열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누군가가 중심이 되려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왜 교회에 분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웠을 때 로마서 말씀을 연구했는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17절과 18절 안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 1장 1절에서부터 16장 16절까지의 말씀 안에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의 승리를 선언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또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연약할 때일수록,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말씀이 우리가 말씀의 지혜에, 말씀의 능력에 연약할 때일수록 우리가 로마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많은 교회 리더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고 우리가 또 경험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난데없이 갑자기 나온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연합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은 그것을 깨트리는 자들이 항상 틈을 엿보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지금까지 1장에서 16장까지 16장 16절 말씀까지의 이 모든 교훈을 거슬러요. 근데 이 거슬러는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다 틀렸어라고 다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맞아 10개 중에 9개는 맞는데 이거 하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든지, 이 10개 중에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 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거슬러 얘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은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분쟁으로 연결돼요. 자,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창세기 3장 27절을 통해서 항상 주의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누가 중심이 되어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중심이 돼요. 누군가의 말이 중심이 돼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습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들을 무겁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우리를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녀됨, 그의 제사장됨, 복음의 제사장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이면서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거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힘든 거, 어려운 거, 때로는 잘못된 것으로 보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그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에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의를 세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원해? 자기 배만 섬겨요. 자기의 욕심만 섬겨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해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건 정말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해요.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거인 것처럼 얘기해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때론 그들이 물질을 쓰는데 정말 날 위해 쓰는 것 같고, 그들이 시간을 쓰는데 날 위해 쓰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재능을 쓰는데 날 위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면 누구의 역사라고요? 그리스도의 역사라고요.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단절시키고 자기에게 접붙이려는 행동이에요. 그들이 때로는 칭찬하는 말과 부드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로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게 하기 위한 노력인지 자기에게 접붙이게 하기 위한 노력인지 이것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모든 분열은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드리는지라. 뭐에 대한 순종함이에요? 배운 교훈에 대한 순종함이에요. 교훈, 이 안에는 뭐예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누가 이루세요? 성령께서 이루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1장에서 16장 16절까지의 말씀의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이 교만하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꼬셔도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영적 부모, 참된 스승들의 모습이거든요. 나에게 접붙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나를 따르는 자로 키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거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그것이 무엇은 길이에요? 평강의 길이에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면 우리의 마음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을 때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게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함께 나눴던 말씀드립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자, 연합하지 말고 떠나야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17, 18절에서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요? 거치는 것으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라고 묻냐면 구약에는 있죠. 근데 신약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적인 사고에서는 11조 하는 거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얘기한 건 아버지의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해요. 왜? 구약에서 이미 선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수정하고 본래 의미에 따라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제사제도들이에요. 제사제도는 그 각각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알아요. 성경이 그를 증언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를 어떻게 증언해 왔는지 우리가 제사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바로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11조는 뭐예요? 그건 우리의 하나됨,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교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주셨던 귀한 제도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제도였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11조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교묘한 말로, 달콤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이제 11조 하는 걸 거친 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바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스승으로서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 복음의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의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감의 순종함,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모습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악은 이제 하려고 해도 그 할 줄 아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그 기능이 상실된 모습으로 사는 거, 오히려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악한데 지혜로워가지고 악을 조금이라도 떠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거기에 미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는 데는 너무나 지혜롭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는 너무나 열심인.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항상 간구해야 되는 거, 영적 부모들이 간구하는 내용 바로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을 통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승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고 우리가 계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봅시다. 16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주 나눴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6절은 바울 사도의 문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마지막은 인사와 축도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왜 장엄한 말씀을 마치면서 전후 문맥과 관계없어 보이는 듯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각심을 성도들에게 불러일으키는가?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것이 전후 문맥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후세에 누군가가 삽입한 것으로 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언제나 빠짐없이 거짓 교사들이 존재해왔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밭에 씨를 뿌리고 갈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으며 이들은 심판 때까지 함께 먹고 자라며 나름대로 결실을 맺고 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많은 성경의 안에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가르쳐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연합을 얘기하면 이것을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께서도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나며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침입할 것이요 너희는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반날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부탁했어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밖으로부터의 박해와 안으로부터 분쟁과 안팎으로 밀려오는 거짓 선생과 싸워왔어요. 그렇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보금자리요 은혜를 주는 신령한 기관임을 동시에 교회에서는 신앙의 상처도 주고 교회의 성장과 평화에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말씀까지 오늘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소문난 이단은 공동적으로 대처하고 경계하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거짓 교사는 식별이 어려워 미혹받기 쉬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들이 거짓 교사예요. 교훈, 말씀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며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자들이 자신이라면 그 일에서 떠나고 타인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면 속히 그 일에서 떠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속히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거나 그런 자와 함께 있으며 그 누구라도 오염되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 미혹해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또 다른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이며 공교한 설득력 있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사탄의 열을 가지고 말에 능함으로 말로 당할 자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토록 자기 권위를 지키던 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이의 신분을 가진 자나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은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거짓 교사에게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주시는 교훈,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선한 데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즉 선한 일, 헌금, 전도, 기도, 봉사에는 능력 있게 잘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며 율법을 범하는 데는 약하여 할 수 없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토록 강해 보이던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셔 우리의 발아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살펴보기 정답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본문 내용보다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살펴보기 정답 확인해 주시고 적용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생을 이기는 길, 세상의 비난과 공격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제 말씀에서도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능력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 삶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은혜로우며 그들이 갖게 될 이 말씀의 은사와 능력을 기뻐하면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배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배우는 것, 사랑을 배우는 것, 그분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배우는 것,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너무 기뻐서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불이 켜지고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족하고, 교회가 혹시 이 일에 연약한 사람, 연약할 때 돕기 위해서 우리는 강성성경연구원을 만들어서 이 일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이 일이 함께 하시고 함께 승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의 모임,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강구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 속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말씀을 근거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때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우리를 상하게 하려 하나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맞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나는 성도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세상이 알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믿고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